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쭉 갑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래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맘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기드온은 자기가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징조를 구합니다. 그것도 이제 두 번이나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죠. 자,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무 탓도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이 요청한 걸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또 징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질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구하는 것은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믿고 있지만 이 싸움을 정말 나한테 맡기신 건지, 정말 날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또 37절 보면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나한테 맡기셨냐, 정말 날 쓰시려고 하시는 거냐, 요걸 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나의 소명을 묻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거 저한테 진짜 맡기시는 겁니까?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징조를 구한다면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징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징조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가죠. 여롯바알이라 하는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하롯샘가의 곁에 이제 진을 치고 북쪽에 있는 미디안과 결전을 딱 코앞에다가 두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어떤 때 내가 이길만 한데 싶은 조건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불리하고 열세인 상황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자기가 봐도 해볼 만한 싸움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람의 생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더라고요. 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너희가 많은 상태에서는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오랫동안 사귐을 가지다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예측될 때가 있죠. 이렇게 하겠구나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사귐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도 살짝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착각을 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교만한 인간이 돼버리고 마귀같이 변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때 승리를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제 싸우면은 내가 이길만 해. 너무 준비가 잘 됐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승리를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고 교만이라는 본능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가지고 교만을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잖아요. 그 사람 몸에다가 교만을 제어하는 장치를 달아두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과 싸움. 자기의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해냈다. 내 힘으로 해냈다. 내 지혜로 해냈다. 이런 게 속에서 막 올라와. 내가 일부러 떠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속에서 막 올라와요. 두더지 게임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쑥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냥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구약성경 931쪽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931쪽.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자, 사람의 갑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 자, 그렇죠. 사람의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이 딱 올라오는 그 상태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냐면 뱀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뱀을 보고 사람이 칠색팔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봐야 돼요. 내 마음의 교만이 확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뱀이 대가리 딱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겸손해야지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요거는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감정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 못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여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 교만의 기름이 싹 빠져나가기까지. 이거 아주 니글니글한 기름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싹
쫙 빠져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성공 뒤에 틈탑니다. 특히 큰 성공 뒤에 바로 틈탑니다. 왜? 이거 그냥 막 올라오거든요.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제일 취약한 상태예요. 그러면 요때 발 딱 걸면 툭 넘어지거든요. 그럼 마귀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엎드려야 돼요. 더 오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겸손으로 무장하고 교만과의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너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천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방아쇠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라고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야, 갈 사람 돌아가 말해주니까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물론 집으로 돌아가라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거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방아쇠다, 방아쇠. 두려움에 꽉 차 있는데 가세요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다면은 두렵지만 기도원이 말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방아쇠거든요. 그 애들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경우 그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가 죽어. 죽어? 나 죽어. 이 방아쇠인 거예요. 애들이 이게 절제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나가 죽어. 그 말이 방아쇠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죽어줄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르호보암을 생각해 보세요. 노역을 좀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죠? 야, 내가 우습냐?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못해 보이냐?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요 말을 한 뒤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날아갑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린 게 아니에요.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귀한 건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들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제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려워 떠는 자. 여기 보면 떠는 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영어 번역으로는 트렘블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아주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벌벌 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들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상상을 하느냐? 내가 지는 상상, 내가 망하는 상상, 내가 죽는 상상. 꼭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정탐꾼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 가서 상황을 보고 왔는데 메뚜기가 어쩌니 하면서 내가 죽는 상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골리앗 앞에 확 달려가잖아요, 다윗이. 그럼 그때 다윗이 어떤 상상을 했겠어요? 자기가 맞아 죽는 상상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나 도와주시면 나 이긴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 이긴다. 그러면서 그냥 달려나간 거예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올바르게 판단했다면 올바른 상상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많은 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고 잘못된 상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거 영적인 위기입니다. 위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두려워. 이상하게 마음에 겁이 나. 계속 벌벌 떨려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신약성경 34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는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고 성자 예수님 앞에 당신의 영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게도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만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만들어주시고 절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이 임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상하게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기가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 그 분위기 이게 싹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항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내 일생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새벽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도랑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가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가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